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할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질문할 기회를 주신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냐라는 질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3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늘 친할머니를 통해 들었던 얘기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내면서 교회 주변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아버지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에 30대 초반에 이미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셨으니까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친할머니의 말씀과 그 아버지에 대한 주변 분들의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좀 충돌로 다가왔어요. 믿음이 좋으신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겪어도 되질 않을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도 어린 저에게는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믿음이 좋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서 남은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이 저한테는 좀 납득하지 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커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경제적인 걸로만 봐도 우리 가족들의 삶은 상당히 달라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늘 왜라는 질문이 이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왜 빨리 데려가셨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질문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질문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늘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주제와 연결이 돼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고난은 모든 인간이 겪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이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 이 하박국서도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장 3절 말씀을 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언제까지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1장에만 보면요.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밖에 안 되는 이 하박국 이 성경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2번에 걸친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방금 우리가 말씀으로 본 왜 하나님 악인을 허용하십니까? 왜 악인을 용납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그 갈대아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란 말이 이 하박국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갈대아라는 말이요, 바벨론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바벨론, 그 나라 이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을 때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강대국들과 이렇게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과 강대국들과의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남유다 말기에 그 포악한 그 독재하는 그 왕들이 정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국제적인 정세로는 막 강대국들이 위협을 하죠.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좀 선한 왕이 통치를 잘하면 좋겠는데 독재하면서 막 포악한 정치를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네들 배 불리려고 막 이렇게 막 거짓 예언들을 막 하면서 활개를 치죠. 이런 현실을 날마다 목격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따지듯이 하는 이 질문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시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들이 북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북한 동포와 또 북한의 그 생명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북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꼭 늘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냐면, 하나님, 누가 봐도 저 북한의 저 독재자, 누가 봐도 악인인데 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려두십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는 불합리한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성공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도 잘 안 풀리고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나에게 자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러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조용히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우리 크리스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믿음의 역할이 뭐냐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했던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이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살장 그 아우슈비츠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특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특권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이렇게 한 개피씩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담배가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귀했냐면, 이 담배 한 가치로 막 며칠 먹을 수 있는 식량, 뭐 식량이라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겠지만 그런 것과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피고 싶을 때 피고 싶지 않을 때 안 피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곧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펴도 정말 아껴서 피고, 아니면 필 줄 알지만 안 피고, 그렇게 담배를 소중하게 간직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외가 뭐였냐면,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지는 더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냥 마지막 이 순간을 즐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담배를 막 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안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것들을 이 수용소에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으면, 삶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의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고난에 불가피하게 고난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삶의 의지마저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도 고난은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이 고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박국서 전체 내용의 이렇게 핵심 구절,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2장 4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으니라. 아멘.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작성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많은 고행과 공적을 쌓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이 구절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하박국과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은요,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넘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는 믿음의 실천적 적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적 적용, 믿음의 적용. 그러면 우리는 이 하박국이 말하는 이 믿음을
고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한국인의 그 문화적 특성상 평상시에도 기다리는 게 힘든데 고난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거라는 건 너무 힘이 들죠. 하박국의 처음 물음이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은 그 시련을 우리가 언제까지 겪어야 되느냐, 때에 관한 문제이고, 2번째는 이유에 관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의 2 질문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힘든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왜? 라는 이 2 물음을 안 던져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이요, 왜 보다는 언제까지라는 시기에 관한 질문을 더 먼저 던지죠.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어찌되었건 한시라도 빨리 이 힘든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사람이 갖는 그런 기본적인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언제라고 하는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물음이 있으며, 그리고 시점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우리가 머리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많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들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니,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 유대인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 이해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네가 알 바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 도대체 언제까지 저 악인들의 횡포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보다 선한 우리가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 3절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이 말씀이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자기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성취될 것을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실망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분명히 성취될 거야 라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는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바로 정한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때를 그냥 맥없이 기다리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의 자세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바로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죠. 그러면 이 파수꾼은 낮에만 근무를 할까요? 워킹타임 그 낮에만 근무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이 어제도 안 쳐들어오고 엊그제도 안 쳐들어오고 한 달 전에도 안 왔다고 해서 이 파수꾼이 뭐 잠시 잔다거나 나태하게 그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예고하고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요,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 잠도 자지 않고 불침번 서듯이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박국은 고난 중에 그 망대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요,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파수꾼의 자세로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묵시는요, 계시나 또는 비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방금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선지자인 자기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인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너 이 계시를 읽고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구절이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근데 그 많이 갈리는 해석 중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일어나 달려가도록 하게 만들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묵시를 본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한국에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책에도 이렇게 실릴 만큼, 그의 소설이 실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요,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상실과 슬픔을 그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 자신의 부도덕함, 그 다음에 지지리 복도 없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설가가 크리스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참히 데려가신 그 아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를 막 그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들을 잃었으니 그런 슬픔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왜 내 아들을 죽여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근데 하지만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욥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아무리 사람이 정중하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위로를 하기는커녕 너 왜 이렇게 됐는지, 너 무슨 죄에 져서 이렇게 됐는지, 네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막 추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욥에게 굉장한 상처와 고문의 시간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서 직접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해요. 내 무고를 증명해 줄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답변해 달라고 욥기 13장 2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발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욥의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욥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말은 어떠하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고난이 누구 탓인지 따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고난받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막 위로합니다. 가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실언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보았는데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우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반대로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의 주장이고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문제고요. 아니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아픈 그 고통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나에게 왔다? 그 자체가 힘든 거고 그 자체가 고통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말해야지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 안에 숨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요셉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했어요.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그의 스토리 막바지에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요셉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곡식 문제로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비전으로 인해서 그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됐다는 거죠. 이 요셉의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믿음은 뭐였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앞에 보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라고 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좁게는 바벨론을 뜻하고요,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상 여기서 하박국이 사용한 이 믿음이란 건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견고함, 즉 신실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군데 인용한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조금 다른 맥락에 위치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10장 38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승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인내는 되게 소망과 짝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다. 소망은 인내의 근거가 되고요, 인내는 소망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내라고 해서 그냥 이 꽉 물고 악으로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내가 이 꽉 물고 버티는 그런 인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인내와도 거리가 멉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힘든 시기가 무작정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오기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확신 때문에 견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황과는 달리 설령 더 나의 힘든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 자라고요. 소망 속에서 자라납니다. 인내를 뜻하는 영어 단어 patience가 있잖아요. patience. 근데 고통받다라는 뜻에서 이 단어가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인내를 배움으로써 상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인내의 중요한 가치이고 또 고난이 가져다주는 뜻밖의 선물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억울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것,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보상을 하실 거라는 그 기대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악인이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요셉의 시대처럼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기는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8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다림과 말씀과 인내하는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에 부딪히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기다림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런 시련을 다 이겨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